오늘 여러분과 함께 넓은 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한국에서 이곳에 여행을 오시거나 또 LA에서 이곳에 오시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주로 많이 가는 곳이 나이야 가라 젊어지는 곳에 갑니다. 한 여기서 7시간 걸리죠. 이제 경로를 내비게이션에서 치면 길을 안내해줘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웨이, 하이웨이라고 해서 큰 길, 거기 신호등도 없이 그냥 쭉쭉 나가고, 그리고 7시간을 가야 돼요. 조금 멋있게 가려면 국도 타면 됩니다. 거기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신호등도 있지만 운치가 있어요. 근데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행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넓은 길, 신호등 없는 길을 가게 되지요. 여행이라면, 특별히 장거리 여행이라면 넓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제 계속 나올 터인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넓은 길을 선호하는데 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 즉, 넓은 길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 그러나 좁은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넓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넓은 길은 보여지기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범죄하기 쉬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촉이 쉽지만 범죄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에는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길을 사람이 편하게 범죄하기 쉬운 길이라, 자기 욕심대로 가는 길, 이걸 넓은 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할까요? 넓은 길은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도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넓은 길에서 우리가 빠르게 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파멸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고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쫓는 삶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은 때로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때로는 자기 부인의 길, 때로는 순종의 길, 또 거룩과 회개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기 좋은 자기의 습관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나 좁은 길은 좀 다르지요. 가는 길은 좀 험할지 몰라도 그 길은 오히려 우리를 안전한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넓은 길, 죄악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긴 하지만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넓은 길의 신앙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넓은 길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적인 관점은 첫째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게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그냥 본연의 모습,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접촉이 쉬워요.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아마도 넓은 길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닐까? 아니면 열매 없는 믿음들. 넓은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고 편한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굳이 노력할 거 없어요. 때로는 집에 옆에 지나가는 차에 얻어 타도 되고요. 우리 신앙이 편한 것, 그 다음에 쉬운 것만 찾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네 번째는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안심하는 삶이 넓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가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지도자들, 탁월한 사람들은 누구나 가는 길을 걷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시도도 해보고 그 길이 힘들지라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넓은 길, 좁은 길, 아마 그것을 한다면 넓은 길은 편한 신앙생활이죠. 자기 주관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아전인수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꾸어다가 설명하고 거기에 붙여넣는 신앙생활, 이렇게 되겠죠. 좁은 길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과 은혜의 삶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금해야 될 것,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넓은 길의 모습이 육체의 길이라 되어 있어요. 육체의 길, 내 욕심, 내 생각의 길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좁은 길로 가면 반드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쉬운 길, 넓은 길, 사실 여러분 음행하는 것, 또 호색하는 것, 또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쉽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멸망의 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넓은 길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화내면 화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이게 넓은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좁은 길은 언덕길도 있고요. 때로는 돌밭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넓은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이라,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는 말씀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강조하셨을까? 도대체 좁은 길은 뭘까? 전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좁은 길은
회개와 거룩함을 향한 열망의 길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진 않아요.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나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벗어나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보이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돼 넓으니까.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때로는 잔도라고 그러죠. 절벽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그런 길을 갈 때는 조심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경전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피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죠.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악의 길에 가지 못하게 하시지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 좁은 길을 싫어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경고는,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은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은 지켰어요. 그러나 자비와 사랑은 없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를 세웠고 자기 이익과 권력과 평안을 구하는 길을 택했어요. 순종 대신 자기 방식의 모습들을 택했던 것이지요. 겉은 경건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 이게 지금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자, 오늘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좁은 길을 간다 그러면 뭔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죠. 자동적으로. 나는 가기 싫은데, 가야 될 것은 알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편한 게 좋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좋거든. 근데 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할까? 왜 고통의 길로 가라고 그러지? 왜 어려운 길로 가라고 그럴까? 이렇게 편하게 가면서도 영적인 길, 생명의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좁은 길, 마치 절벽에 만든 것처럼 위험하고 제한적이고 불편한 그 길 내가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거예요. 아유, 내가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하나님, 나 편하게 좀 가고 싶어요. 나 무릎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 좁은 길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좋은 길입니다. 받침 하나 차이 같지만 좁다와 좋다. 좁은 길은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고생시키려고 예수 믿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한번 내가 고생해서 낳았으면 니도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악하게 어렸을 때부터 막 스파르타 훈련시키고 막 때리면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부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장 1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길,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할 때 그때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복되고 좋은 길이라 고백한 거죠. 세상은 넓은 길을 자유롭고 성공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길에는 고난과 인내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민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좁은 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듯이 좋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다고 하니까 그 길은 갔는데 기쁨이 없이 가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좁은 길을 강조하셨을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면 때로는 그가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야채도 먹이려고 그러고 병이 나면 약도 쓰지만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고 아이들의 본성에 반대해서 하는 것들을 하죠. 왜? 그 길이 진리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에는 대가가 따르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감당할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부인하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결코 협소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막 가시 찔리는 길을 생각하세요? 아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쾌감이 있고요. 성취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약속이 있어요. 그건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그동안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바꾸어 보세요. 성도들이 이 좁은 길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 고생하고 손해보는 길이 좁은 길이다. 좁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비좁고 그리고 편하지 않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괜히 편하면 죄스럽고 요즘 내가 뭐 나태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평강인데 괜히 죄스럽고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인은 가난해야 하고 항상 손해봐야지. 여러분 신앙은 고생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 길로 가면 좋은 가정,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런 거는 이제 His rich 그의 부유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없이 사는 거 그 크리스천적인 게 아닙니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물질로 축복이고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단절, 관계 끊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지. 많은 사람과 술 먹고 즐기며 그 쾌락을 좋아하는 것, 난 이제 끊어야지.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극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절하고 또 이곳이 아니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은 이 쾌락을 좋아하는 죄인들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과 떨어져 살아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인카네이션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기도하오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들이 세상에서 분리가 아닌 세상에서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좁은 길이라고 하면 난 좁은 길처럼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거지. 근데 있는 게 좋지.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적게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많이 있는 게 좋아. 나도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서로 다투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부자는 예수님 낙타 뭐 있잖아요. 낙타 바늘에도 못 들어가고 뭐 있는데 부자는 나쁜 건가 보다 인식이. 부자하고 가난하고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네?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옳은 자 편에 서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이게 우리 기준이지. 얼마가 있어야 부자예요? 백만장자 요즘에 보니까 2,600만 명이라 됐는데 옛날에는 백만장자하면 어마어마. 지금 백만장자 돈도 아니던 보니까. 얼마나 있어야 부자고 얼마나 있어야 가난한 자.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욥, 다윗 다 부자들이었어요.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인데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려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치 돈 없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해가 있어요. 항상 죄책감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좀 불편한 게 내 신앙생활이야. 그렇다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되겠지. 막 억지로 막 자기를 가학해요. 조금 내가 좀 잘 살고 평안한 것 같으면 불편해.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불편해야 되는데. 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늘 회개하며 우울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우울하거나 죄책감에 들지 않아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너에게 죄 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해방시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만 인상 쓰고
그리고 자학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보려면 얼굴 보시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인상 쓰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저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가는 게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지만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5번째 오해가 있어요. 믿음은 늘 무거운 싸움이다. 모든 것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지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그 멍에를 메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 좁은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 되며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대해서 이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좁은 길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침하고, 이상하게 생각도 하고, 갑자기 막 소름이 돋고. 좁은 길 가는 게 왜? 좋은 길인데.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맨날 까만 옷만 입으면서. 근데 이 사람의 하루 루틴이 있어요. 마지막은 항상 집에 아예 갖다 놨다니까, 이거를 뭐 30분에서 1시간씩 한대요. 몸이 좋아요, 아주.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왜? 집에 가서 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얘기 있어요. 안 되는 거를 마지막 했을 때, 그 터지는 듯한 기쁨이 나온대.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다 이해가 안 되죠? 굳이 왜?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안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 그러나 그 길은 때로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좋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이고, 거기에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좁은 길의 선택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건 억지로 힘든 길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의 본성과 멀어지는 길이기도 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신앙의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그게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룻 기안의 룻이에요. 남편도 죽고 이제 시아버님도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자기 모압 땅이 아닌 어머니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며 좁지만 신앙의 길을 택하지요. 결국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며, 이 여인은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그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땅이라는 거 우리가 있지만, 롯의 눈에 볼 때는 그곳에 기름지고 물이 많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제8군 강남, 가장 좋은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땅 좋은 곳. 근데 그곳에 눈에 좋아서 갔지만 결국엔 그 땅은 죄악의 땅이라, 예수님 말한 넓은 땅이었다. 결국엔 멸망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새로운 땅이 이제 오는데 그 땅에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많은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겠다. 그 좁은 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내가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 그러면 고난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하는 삶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모세가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모세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즐겼대요. 왜?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히브리 민족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서 그 백성을 위한 나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그의 자랑이 되고 저에게 큰 힘이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신앙인들도 좁은 길 안 가려고 해요. 넓은 길 가겠습니다. 넓지만 생명의 길 없나요?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든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은 좋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오히려 짐승들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요, 저격수가 나를 죽이기 딱 좋아요. 뻥 뚫려 있으니까 은폐,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어. 근데 좁은 길은 적이 나타나면 숨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숨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보세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멍에를 벗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나의 멍에를 메라. 나를 배우라. 왜? 이 정도는 너희들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오히려 멍에를 맨 것이 너희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어른들 지혜가 있어요. 장마철에 캠핑을 가거나 야영을 가서 물이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러면 그 물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쓸려 죽어요. 무거운 돌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이 오히려 자기를 누르게 해서 쓸려가지 않도록 그 강을 혹은 그 물결을 건널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그로 인해서 그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앵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말씀하시고 끝날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인의 모습, 이런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할 때 이런 신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선택에서 용서에 관한 겁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해요.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안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용서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좁지만 불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용서하라,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지.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불편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게 낫지, 화내는 게 낫지, 용서하는 게 쉽겠냐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겠다. 쉬운 게 있다면 그런 거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이다. 또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건 뭐예요? 기분 나쁘면 성질 부리고 선을 긋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 속에서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여기 낭떠러지인데 그쪽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가면서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좁은 길이 쉽지는 않아요. 왜? 내 본성과는 다르니까. 그러나 그 길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 이거 우리가 결정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만 마칩니다.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 이제 말씀을 들으니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넓은 길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